9일 월요일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8장을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잘 알려진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앞에 전반부를 봉독해 올리면서 이 부분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가적인 느낌으로 이 시편은 찬양한다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가곡 스타일로 음악을 이제 붙이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편안한 것 같은 분위기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편해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뒤에 부분에 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시면,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겠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거나 그런 또 서원을 드리거나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편안해지면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 복이 넘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할 때 드리는 기도와 서원의 마음이 다르고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때의 마음이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것을 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뛰고 그리고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길을 걸어갔었지만 그들이 걸어갈 때 그들의 삶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땅에 정착해서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많은 삶이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많은 것들을 해냅니다. 루터와 칼빈의 많은 이제 저술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 많은 저술들을 썼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되게 편안하게 앉아서 썼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쫓겨다니면서 묵상하면서 또 투쟁하면서 힘들게 밤을 새가면서 정말 집중해서 써냈던 그런 이제 많은 저술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꼭 편안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게 우리를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절실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충만하게 우리의 삶이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전통을 보면 개혁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시편 강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심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망을 제일 많이 담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자기의 일이 끝날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지 의심이 끊임없이 드는 그런 이제 고난스러운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작업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썼다는 것이고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이분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뭐 강철 부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TV 시리즈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되는데 한 가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탄성을 지르는 아주 탁월한 정예 부대, 특수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거기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남들보다 훨씬 많은 훈련을 받고 죽음을 넘나들 정도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단련시키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1절에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저자는 푸른 풀밭에 있는 상태일까요? 사실은 본인은 가시밭길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쉴 만한 물가를 그리고 있지만 쉴 만한 물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은 불타고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걷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는 사망의 골짜기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실존은 비록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안위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결코 넘어질 때는 있어도 결정적인 구렁텅이에는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가시밭길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시죠. 편안할 때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쉴 새 없이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믿음은 더욱 절실해가고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기대도 더욱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게 절실하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나설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때로는 불편한 자리에 있거나 때로는 불안한 자리에 있을 때로 오로지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